느헤미야는 유대인의 3차 귀환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멸망했던 시점으로부터 약 140년이 지난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데리고 귀국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는지, 그 느헤미야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알고 계신 것처럼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당한 뒤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 뒤에 주전 538년에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명을 받아서 수룹바벨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 뒤에 주전 그게 1차 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그때 성전이 재건됐을 때가 주전 516년이니까 아까 언제 멸망했다고 그랬죠? 586년. 근데 516년에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딱 70년이 그때 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70년 뒤에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나서 2차 귀환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될 것처럼 보였던 새 이스라엘의 재건이 자꾸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방해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서 열정이 식은 거예요. 내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을 재건하는 일보다 내 집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었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이들이 또 망각하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새롭게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 동안 그 가운데도 이게 빈부의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일단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 대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가난한 사람들, 자기 동족,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자기의 삶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헌신하면서 나왔던 그 자기 동족의 가난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배불리하고 착취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그 본토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은 다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고 사람들의 열정도 식어지고 그 안에서 멸망하기 이전의 모습이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와서 그 동족들 안에서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남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얘기를 느헤미야의 형제와 또 유다에서 왔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14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그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았던 꽤 높은 직분을 얻은 성공한 사람으로 그 땅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사는 것처럼 그 수산궁에서 왕과 잘 지내기만 하면 평생 수고롭지 않게 고생하지 않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이미 이루어 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로부터 왔던 자기 형제와 일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무너진 채로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자 했던 그들의 열정은 다 식고 말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이 뭐였죠,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이 가장 확실한 메시지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고 회복되는 일은 내일이 아닌데 그 일을 내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 나와 무관하다고 내가 들었던 그 소식으로부터 내 인생에서 그 소식들을 제외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인데 저거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했던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시작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느헤미야 스스로 그렇게 변명하고 해명할 수 있습니다.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습니다. 나는 이 수산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유다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내 아픔인 것처럼, 내 집이 무너진 사건인 것처럼,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 역시 그렇게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죄인데,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출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일도 내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에 다시 한번 만져지고 세움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자기 동족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도 했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했던 건 단지 내 동족의 문제, 내 민족의 문제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하나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제3차 귀환을 이루었고 그렇게 세 번째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큰 고생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문제가 내 민족의 문제, 내 동족의 문제로만 느헤미야에게 와 닿았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지 못하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성을 회복하시고 한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한 바였는데 그런 약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 이거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야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내 민족, 내 동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에 그가 이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문제를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고백하며 기도했고 실제로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동족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보았던 증거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기가 누렸던 권력, 권세를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2일 만에 140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도 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느헤미야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는 무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속해 있는 육신의 몸에 속해 있는 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못 보죠. 그냥 대한민국, 페르시아, 이스라엘 이렇게 보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육신의 나라는 다 사라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고 나만 행복할 수 있는 내 자녀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수상궁이라는 안전한 삶의 울타리를 포기하고 고생이 수고가 때로는 나의 삶에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저 예루살렘형으로 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일이 내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사명이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상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들의 눈에 보이니까 그들이 편안한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들이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나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매일매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 내 집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참된 의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일을 내 일로 고백하는 우리 눈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구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남의 일도 나의 일로 여길 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내 일로 고백하고 내 사명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뒤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 그런 인생을 뜻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세상의 제일 구석진 곳, 가장 낯선 곳에 있는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는 사람들, 가족이 되려고 내 안정적인 나의 삶을 떠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오늘 또 한 명의 세상 사람들을 제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교회가 간증들 다 그런 거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겼습니다. 기도해서 그들이 그토록 올라가고 싶었던 그 자리에 내가 앉았습니다. 세상 사람을 이긴 것을 간증이라고 자랑하면서 간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될 간증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 갖지 않는 또 한 사람의 인생에 내가 개입했습니다. 나랑 무관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또 한 가지 일에 내 삶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에 삶의 안정적인 안일에 결코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극하시고 도전하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네 일 아니야 얘기하는 그 일들을 계속 우리 주변에 일으키셔서 그것이 너의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남의 일에 간섭하고 개입하면서 그 일 가운데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삶과 무관하게 내 삶이 더 높아지고 더 잘 되고 있다는 것만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점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의 영광과 행복을 포기했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상궁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있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비록 수고와 헌신을 치루어야 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삶일지라도 그 삶이 더 큰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을 알았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수상궁에서 내 가족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쁨보다 비록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누르로 먼저 본 사람,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내 일, 더 그렇게 나에게만 집중해서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삶이 불안해질 거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속임수라는 거 아시죠?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내 삶, 내 인생, 내 자녀들, 내 가정, 내일 이렇게만 살아가면 결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살아서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 끊어지고 점점 위화감이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해지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안정도 어떤 샬롬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 민족, 내 집, 내 일, 내 풍요, 내 행복, 내 재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나라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은 내 가정도 없어졌다는 거고 내 집도 없어졌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내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건지 그걸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눈을 주시기 위해 계속 우리를 도전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의 일이 네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상궁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희생할 때, 헌신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때는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이 세상에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그 삶으로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동안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상실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교회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없겠구나. 헌신하는 교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저에게도 더 이상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지혜도 열정도 식어져 버린 것을 봅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나 보다. 제 사역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게 두렵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의 문제인데, 우리 교회의 사역인데, 우리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자신들의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셨습니다. 아니구나. 아직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았구나. 지금도 우리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구나. 언제 제 마음에 그런 변화가 생겼다고요? 내 일인데, 제 목회 일인데, 우리 교회 일인데, 교회 밖에 있었던 누군가가 그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분의 헌신, 그들의 수고가 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몇 년 전에 제 마음이었으면 그 어떤 용기도 그 어떤 결단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일인데 그 일을 나의 일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몇몇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비전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이 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했던 당신의 일을 다시 시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살려내는, 그들에게 식어져 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